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몽골의 선교사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캄보디아, 베트남, 또 태국, 또 필리핀, 그리고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 계획을 하고 또 서로 의논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 날 몽골은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갔다고 해서 한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교인들이 수요 예배를 일부러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돼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잘 듣는지 참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고, 또 그래서 후원도 해 주신 것을 대단히 아주 감사하게 여기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볼 때 또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말씀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시기에 대한, 때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었음을 확실히 가리키는 표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게 세 문장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나라의 핍박이 사라지는 정치적인 그러한 왕국 나라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나라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고 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오감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기대하였기 때문이에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눈을 뜬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였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완악한 마음과 불신의 마음과 교만함과 탐심으로 가득 찬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슬기 있는 자들이란 스스로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멸시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있다로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믿음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세의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후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의 죄와 불의와 사망의 통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그리스도를 통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의 권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2절의 이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자의 날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승천 후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있게 될 성도들이 겪을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서운 핍박을 당할 때 당시 성도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권세가 그 악한 로마 제국의 권세를 제압하고 통치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지 못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대종말 때에는 전 세계적인 박해가 교회에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성도들까지도 서로 고발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는 거짓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온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는 무너지는 듯 보이고 사단의 악과 불의의 권세가 이기는 듯이 보일 때가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환난에 어떻게 처신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끝까지 그 같은 환난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만 보존하라고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실한 성도는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26절 이하에서 인자가 오시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먼저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당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나쁜 일 아닌데. 그 나쁜 일들이 아니죠. 일상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 때문에 홍수가 나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데에 평상시와 같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무관심했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노아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식구 외에 누구 하나 그 방주를 왜 짓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가 있기 일주일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일주일 후면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긴박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뭐만 있어요?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무신론자가 훨씬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걸 뭘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버는 데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그래서 짧게 살까? 굵고 짧게 살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자식 키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주는 지방도 있습니다. 지역도 있어요. 1억씩 준다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무관심하면 멀어지잖아요. 그죠? 부부지간에도 서로 무관심하게 되면 결국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뭐 조금 틀리죠. 그죠? 뭐 집도 짓고 그런 것이 좀 다르지만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역시 롯의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런 데에만 정신이 다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소돔성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소돔성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지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인간이 바르게 사는 삶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돔성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그래서 여러분,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을 하였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찾아와 롯을 부르며 찾아온 천사들이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하죠. 자신들에게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겁탈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겁탈을, 남자들을 겁탈하려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러겠어요. 당시 소돔성은 도덕과 윤리가 실종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도 소돔성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방송하면서 욕도 합니다. 그렇죠? 성적인 아주 지나친 그리고 추잡한 표현도 막 해댑니다. 불륜을 저지른 일도 막 얘기해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들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요양원에 보내고 강아지는 데리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 여러분 자신이 요즘에는 동성애자인 것을 당당히 나타내요. 당당히 나타내요. 카나다에 살다가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나다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집에 딸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 그런 거야. 딸이, 이제 청소년인 딸이.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거를 막았어. 그들이 딸이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아이의 딸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그게 여러분 카나다의 현실이래요. 카나다의 현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이 같은 징조를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을 몰라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남편, 그녀의 남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도 함께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가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따라서 롯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피난할 기회를 줬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게 될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들에 머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돌아봤을까요? 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왜 보려고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볍게 여긴 것입니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겼다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삶을 맡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 지나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얼마나 환난을 겪습니까?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게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에게 아내와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과 함께 소돔을 떠나라고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두고 온 자기의 집과 가축들과 소중히 간직하게 여겼던 것들의 미련이 남아서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롯의 아내가 가진 것이 없었다면 아무 미련 없이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미련을 가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뒤돌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뒤를 돌아다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자비로우심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세상을 언제든지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면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감미로운 것들에 나를 유혹할 때, 뒤돌아보고 싶을 때에 주님의 말씀과 같이 롯의 아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인자의 날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드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능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도 하나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위정자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들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에 굳건히 서는 가정이요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이 환난의 시대에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증거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나음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